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이고, 예수는 자기 몸을, 자기 몸인 이 교회를 핏값을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는 한 몸이고 같이 움직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는 의가 되시고 예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예수의 몸인 교회는 그 의를 따르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방에서 완전히 해방된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담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의 계명 한 가지를 어겨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담이 하와와 함께 가인하고 아벨을 출산을 시켰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가인한테 아벨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 시대에 이르렀더니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당시 아담의 이야기가 살아있던 사람들한테 다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8식구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노아 시대는요. 비가 막 홍수처럼 오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 보고 하나님이 축구장 한 배 반 되는 그거를 3층 높이로 이거를 건물 3층 높이보다 더 높이 지으라고 할 때 짓는 것도 힘들죠. 지금은 뭐 큰 톱부터 시작해서 망치부터 이 못 같은 게 있어서 뭐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겠어요? 어떻게 이 축구장, 운동장의 한 배 반 되는 그런 길이의 배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노아가 그걸 만들기도 힘들고 그때 당시 노아의 8식구가 밥 벌어먹기도 쉽지 않은데 그 8명이 몇십 년을 달려들어서 그거 하나 만들었을 텐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해서. 무슨 조각배도 아닌데 태평양도 없는데 저런 배를 왜 만드냐고 하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8명만 구원받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구스, 가나안, 이게 전부 다 단어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이름부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이라는 그 단어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반역자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짐승 잡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쁜 단어입니다. 그게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자기 성을 쌓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벨이죠. 세상은 바벨이에요. 이게 바벨. 장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죠. 바빌론. 이것이 히브리어고 이게 헬라어입니다. 구약의 바벨이라는 거고 신약의 바빌론이라는 거는 같은 나라예요. 여기는 성을 쌓습니다. 자기 성을 쌓고 이 성 가운데다가 탑을 올리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이 탑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 쌓고 탑을 올리고. 그게 니므롯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홍수에서 구원받았는데 3대를 못 가가지고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착하게 살고 독지가가 많고 사회사업가가 많고 제3세계에 나가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 돌보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요 1850년에 이 마귀가 이 기독교를 흩어놓으려고 이게 다윈, 종의 기원인 다윈이 이때 등장했고 자본론을 비판하는 칼 막스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일으키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1850년대 요때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 마귀가 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이 사람, 아인슈타인 그 있잖아요. 갑자기 헷갈리네. 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좋은 일 했는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는 것을 회개하라로 한마디로 말한 거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악한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육신에 속한 세상 풍습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평가하는 것도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다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시대마다 자기들 시대에 전해지는 복음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천주교에서 면죄부 팔아먹고 그 연옥교리가 있어서 돌아가신 조상 이름으로도 면죄부를 삼은 그 연옥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어린애 나면 세례를 주면 죄가 사유. 이 세례 있죠. 세례. 심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물속에 그냥 잠기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거고 세례는 그냥 물을 그냥 끼얹는 거거든요. 세례라는 말은 성경의 본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침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린애 태어나면 유아 세례에서 세례명을 주잖아요. 이거를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이 콘스탄틴 형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는데요. 이 사람은 이 침례 세례 이거는 좀 개념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전담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사제. 그 사람은 뭐냐? 내가 죽기 직전에 너는 나 세례줘라.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콘스탄틴.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이 교리를 알고 있어서 자기는 먼저 세례받으면 죄를 안 지을 그런 힘이 없거든요. 자기가 자신이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너는 내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세례줘서 나를 죄사함 받게 하라 하는 신부를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침례 세례식 이런 것이 성만찬과 함께 기독교의 2대 의식이지만 저거 받는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침례는 예수와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덮이는 거예요. 덮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와 연합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1850년대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예레미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지금 한 200년 흘렀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와서 완전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이런 상태가 됐다. 예수님이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니 이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밑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3절 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침례 요한처럼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이 잉태된 마리아가 올 때 태중에서 기뻐서 뛰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처럼 에레미야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 중에 특성이 겸손입니다. 사람들하고 말할 때 교만기가 조금이라도 드러난 사람은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솔로몬도 처음에 아버지 다윗의 우위를 승계받아서 왕위에 오를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결정을 못합니까? 문 열고 나갔다 들어오는 걸 왜 결정을 못해요? 가장 쉬운 건데.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종으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뭐 달라고 하는 게 우선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가 습성을 따라서 토템 사상, 미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되고요. 저도 좀 기도하는데 옛날엔 장황하게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예수를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배워서 이론적으로 이걸 논문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내려서 제가 연구해서 그렇게 설교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은 이해를 시키고 지식은 쌓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캐리그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당신이 안에서 직접 선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미신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예레미야한테 지금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좋은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가면 죽는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니네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 말로 그따위로 신앙생활은 니네 지옥 간다. 니네 멸망당한다. 여기서는 지옥 가는 그 상징을 느부갓네살 이라크의 바벨론의 그 왕을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굉장히 먼 데입니다. 약 1000km 이상 넘는 데입니다. 지금은 뭐 1000km 금방 가지고 그때는 말 타고 걸어서 와야 돼요. 그 멀리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 왕이 와서 멸망시켰는데 니네들 진짜 망해가지고 다 종이 되어서 끌려간다. 그 말을 할 때 좋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선지자들은 좋은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지옥 간다, 망한다 이 소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선지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 소리 하다가 그때 당시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먼 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선지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나쁜 말만 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참 힘들죠. 사람들 보기도 힘들고. 제가 좀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를 그래도 몇십 년 해왔기 때문에 설교할 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말할 때는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버림당합니다. 이 말은 일단 1차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 거고요. 계속 들으면 이제 도망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 모세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도대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로한테 갑니까? 나는 절대 못 갑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예레미야한테도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8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할 일이 뭐냐?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예,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에서 진행되는 이 선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상황이 다 아니라 이거요. 제사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율법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고칠 상황이 아니라 이걸 뽑고 파괴시키고 다 엎어버리라 이거예요. 다. 그리고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잘못된 이 신앙 체계를 바로 세우는 선지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방 때 엘리야가 그 일을 했잖아요. 이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끊어진 400년, 신구약 400년간에 일어났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요한이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때 일어났던 유대의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에세네파 사람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소리치지 않고 성전이 없는 저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유대 광야, 정말로 그 뜨거운 햇빛과 사람이 없고 집이 없는 유대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 번째 엘리야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음은 그거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850년부터 이 참 기독교에 대항을 해서 마귀가 일으켰던 찰스 다윈의 지랑, 종의 기원, 칼 막스의 이 공산주의 사상, 프루드의 이 심리.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심리학 같은 것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글로 흘러가는 것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내적주의 이런 게 막 유행했죠. 그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도 이 판부터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레미야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론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론.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구원론이 잘못됐으면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또는 온 양떼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는 자기 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샀습니다. 하나님이 사면 하나님이 그 산 것을 놓치겠어요? 잃어버리겠어요? 뺏기겠어요? 하나님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산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와 몸이고 이
예수는 자기 몸을 자기 핏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그래서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에베소서 2장에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세 사람. 그리고 예수가 피를 값주고 산 이 교회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은 교회 정중앙에 예수님이 계신다.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라는 것은 메소스, 중간, 미들. 교회가 된 사람은 교회 정중앙에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 교회의 머리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수의 피로 값을 집어넣어 산 교회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목자 되신 예수와 그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 이게 적은 문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그렇지만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조금 이렇게 저에 대해서 발견하고 좀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 전에는 제가 이런 기도를 못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항상 집밥을 먹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 별로 맛없죠. 근데 누가 외식하자고 밖에서 나가보면 막 달고 막 맵고 이런 거 먹다 보면 입맛이 있죠. 그거 식어보세요. 단맛, 매운맛, 그런 맛이 짬뽕 댕기는 거예요. 그거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먹는 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요. 아멘. 예.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지금 회개와 거듭남 여거에 집중하며 예수의 연합하는 집중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맨날 먹는 집밥 먹고 내가 이렇게 맛을 못 느끼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사진을 볼 때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진보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콩나물을 공장에서 길러서 시장에서 사 먹지만 옛날엔 더해지도 그렇겠지만 제가 자란 시골은 그거를 콩나물 시루에다가 밑이 뚫어진 그 시루에다가 콩나물 그걸 갖다 계속 물을 줍니다. 한 바가지 주면 바로 떨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콩나물이 키가 커가지고 나중에는 콩나물 시루를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독초를 먹으면요 영이 살아나기보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미혹된 이 복음이 증거되면 절대로 그 영은 살아날 수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정말 조금씩 상황에 이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저는 제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원은 예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거는 상징입니다. 진짜 성전으로 오신 분은 예수십니다. 이건 창세기 6장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노아의 방주가 비유와 모형으로 설명한 유일한 성전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제물로 예수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2절부터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2장 1절은 옛사람이 죄의 종이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나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일으켜지는 새 창조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는 이방인이니까 터키 지역에 있으니까 무할례당이죠. 율법이 없는 자였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율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15절 있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한 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 그가 자기 핏값을 지고 이 죄라는 이 마귀에게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사람을 산 게 교회라 이래요. 값주고 샀어요. 이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와 교회인 예수의 몸인 이 성도는 한 몸이에요. 예수의 몸 안에는 사도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신자는 일로 성도의 길로 방향을 따라 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 표현을 썼습니다. 신자는 성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사도,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성도라고 했어요. 선지자와 사도는 이건 구약과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신약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게 성도예요. 이건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 머리는 예수입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한 몸. 이거를 한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이 그렇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의 터라겠죠. 이 터가 있는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봤던 그 먼 데서 봤던 무슨 터가 있는 성이라고 했어요. 이 성은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어요. 12기초석.
이게 사도들이 기반으로 닦아놓은 토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 사도가 12기초성은 이게 반석이신 예수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거라고 했어요. 다른 이가 닦아놓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걸 사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고보가 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구속했다는 거예요. 샀다는 말, 구속이라는 말, 속죄라는 말, 이 성량이라는 말, 이건 전부 다 샀다는 거예요. 사야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사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한 2절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17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만 원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죄송합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읽고 20절 21절 세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과 20절과 21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 다시는 저희 자신을 하여 살게 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하는 이것을 알게 하셔서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신비와 능력이라 했사오니 이것이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와 연합하여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하여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하나님께 산 자로 살아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가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